오늘은 기도로 지켜지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주변에서 서원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로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나 치유해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 일반 사업체들이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다녔는데 기도를 해도 이 사업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저를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저 진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제 사방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업을 살리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진다면 저의 소유의 반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업을 좀 살려주십시오.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종종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무심코 교회 건축에 대한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먼저는 은행 대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시간을 가지고 좀 버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가 다시 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정말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되었는지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진짜로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죠.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구나. 정말 신적인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많은 자산을 형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도 번창하고 이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가서 서원 기도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계속 간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가운데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모로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교회 건축에 관심이 참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쫙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건축비의 3분의 1이 자기 재산의 반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남일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회로가 돌아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셨고 돈도 주셨고 이제는 약속 그 기회까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히 헌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 상황이 되어지면 아마도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건축 계획을 본 이후에 굉장히 여러모로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금액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시험에 드는 거죠. 주보에 간지로 들어간 건축 헌금 작정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예전엔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만 가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어지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랬다가 엄청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 파국이 일게 되었으니, 그리고 자신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주님을 친하게 만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그가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설교 때.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지명을 베델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이 서원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약속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신 가는 길 가운데에서 다시 잘 집으로 오게 해주신다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후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갔다가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부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약속했던 이 서원의 과정, 이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베델에 제단을 건축하고 이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는 복수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 부족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런 큰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나에게 서원했던 것 있지 않냐? 너 그거 지켜라. 무너진 마음으로 피신 갈 때에는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더니 복을 받고 이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왜 서원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의 본성 아닙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듯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간절히 소원할 때에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무엇인가를 다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갔는데 모든 것이 채워지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도구로 내어 드려야 되는데 드리면 드림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없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탄생에는요, 신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연합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탄생되어지면 그 가운데 신비와 감동이 있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아이를 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아마도 한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모든 마음이 이 사무엘에게 쏠리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해 봐서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참 예쁘죠. 막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이 목을 가누게 되어지면서 막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목을 딱 가누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워 있다가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딱 뒤집으면은 그 집에 그날 경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막 아빠 엄마 할 때 이 부모가 그 희미한 말을 막 자기 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사실 그 나이에 굉장히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가 되면 막 부모가 환호를 지르죠. 얘가 걸었다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큰일인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포유류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걷는 것이 가장 늦은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느릿느릿 성장한 아이를 보면서 야, 아직도 못 걸어? 야, 태어난 지 3일이 됐는데 못 뒤집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 동작 하나에 말 한마디 기뻐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불임 가운데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집에서 양육하다가 실로로 보내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실로에 간 게 언제냐면은 젖을 떼자마자 간 거예요. 그러면 한 3살 정도 됩니다. 이때는 미운 4살이 되기 바로 전이라 얼마나 아이가 이쁜지 몰라요. 아니, 그보다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이를 실로에 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와 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이에게 마음이 쏠려서 막 거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시기에 집을 떠나 내 손을 떠나 실로의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엄마인 한나에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나가 야곱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요. 본문에는 내가 그를 들이되 평생을 드립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실제로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녀가 겪는 이 감정과 그 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심적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듀데이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연 이 아이가 실로에 가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인데 조금 더 있다가 사무엘을 보내면 안 될까? 아마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한나의 심정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와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뤄다기를 소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삶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세례 문답 과정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교회 공동체로 내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겠다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요에 못 이겨서 하신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그 언약을 맺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이 갈등인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특히나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남편과 아내와 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한나가 겪은 그 갈등의 본질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내려놓기 어려운 존재는 사무엘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한나가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한번 다르게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녀는 기도로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기도로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서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었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헌신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서 올려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그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였고 기도로 응답을 얻었고 기도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나는 이 서원의 열매인 사무엘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집에 아이들 주려고 햄버거를 딱 사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와 햄버거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시선이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회복을 위하여 사무엘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셨으니 사무엘을 실로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훈련시키시고 케어하시면서 잘 키우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얻어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의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이니까. 문제를 볼 때는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은 막혀 있지만 늘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태신자 작전 카드 뒤에다가 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악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이 말씀이 제 눈에 착 들어왔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가며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 모순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을 닮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을 지키는 자들,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를 이제 실로에다가 놓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을 그 땅 가운데 보내도 한나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시달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니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을 드리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서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기쁨이 풍성한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그 순간부터 일어난다고 믿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해서 그것을 쫓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걱정과 염려 없이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조이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